오늘 계속 이어서 사무엘하 18장 말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Father's Day인데요. 오늘 본문은 아버지를 죽자고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내가 멸망을 시킬까 쫓아다니는 아들의 이야기를 묵상하게 됩니다. 왜 나이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갈라놓고 또 이간시키고 가정을 깨뜨리고,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음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오늘 18장의 18절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나눌 텐데요.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쫓아서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다윗은 광야 나루터에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건너가지 않고 아직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압살롬과 자기 카운슬 멤버들 사이에 경론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칠 거냐, 아니면 좀 더 시기를 두고 전 이스라엘이 다 모이는 앞에서 압살롬이 도무도 당당하게 그 모든 전 이스라엘 군을 앞장서서 앞세워서 가서 일망타진할 거냐, 다윗의 세력을 일망타진할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전략을 놓고 후세와 아히도벨의 전략이 서로 충돌했어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사실은 압살롬의 편에 봤을 때는 그 전략이 더 합당한 것이었는데, 그 전략은 폐기되고 후세의 전략이 채택이 됩니다. 사실은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건너편에 지금 아직도 안 나와 있는 무리들이 있는데, 학자들은 그 건너편에 요압의 세력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데에 어떤 전쟁을 마치고 아직 복귀하지 않은 요압의 군대가 그쪽에 있었던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막 떠났을 때 몇백 명 안 되는 사람만 그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적기인데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치면은 다윗의 군대를 전멸시킬 수 있었는데, 그리하지 않는 바람에 결국은 그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지난주 17장 24절에 보면,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이제 건너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 뭐냐면 다윗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고, 다윗은 그냥 다윗으로 나오는데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대 다윗과 함께한 소수의 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 26절에 봐도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에 진친이라. 그러니까 항상 이 압살롬이 나올 때는 이스라엘 무리와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전세가 그쪽으로 다 넘어가 버린 거죠.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윗을 등지고 배신하고 이제 다윗 홀로 몇백 명 안 되는 사람과 함께 이제 도망을 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일단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이제 다윗은 요압의 군대를 마주하게 되죠. 같이 조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4천 명 정도는 숫자가 된다고 봐요.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가 하니까 이쪽은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될 거고, 이쪽은 겨우 4천 명밖에 안 되니까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마하나임에 도착하고 나서 숨을 돌리고 이제 어떻게든지 싸워볼 계략을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백성이 마하나임까지 퇴각하느라 밤새 요단강을 건너서 그 마하나임까지 도망가느라고 너무나 지치고 피곤했어요. 그런데 그 피오느라 먹을 것도 많지가 않고, 또 갑자기 병력이 불어났는데 군량미가 없고 식수도 없고 여러 가지 군수 물자도 부족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 뜻밖의 조력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17장 26절에서 29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족 속에 속한 나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뜻밖의 조력자들은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면은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1번, 2번, 3번
1번 나하스의 아들 소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루살렘에서 광야 나루터에 대기하고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요단강을 건너서 저기 마하나임까지 올라갔어요. 그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압살롬의 대군이 그 뒤를 이어서 계속 쫓아갑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진영은 이 야복강 남쪽에 자리하고 있었고, 그 경계에 있었던 이 마하나임 지역에 다윗의 군대가 지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옆에 1번, 2번, 3번에로부터 뜻밖의 도움이 임하게 되는데요. 1번 나하스의 아들 소비, 암몬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암몬 왕의 아들인데, 암몬을 사실은 다윗이 다 정복을 했어요. 주변 국가를 다 정복하고 항복을 받아냈지만 여전히 그 아들인 소비에게 암몬 땅의 통치를 맡겨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심하게 그들을 막 착취하거나 그렇게 통치하지 않고 좋은 유대 관계를 맺으면서 암몬을 여전히 자신의 속국으로 삼고 소비에게 통치의 권한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로서 자기 나라를 그대로 물려받고 여전히 통치할 수 있게 된 소비가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급한 일이 났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가 도움을 손길을 뻗치는 거죠. 두 번째는 저기 암미엘의 아들 마길, 저기 로데발이라는 곳에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또 군대를 이끌고 또 여러 가지 물품과 먹을 것을 가지고 와요. 이 암미엘의 아들 마길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비보셋, 자기가 무비보셋을 주군으로 섬기던 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 아다시피 요나단의 아들, 마지막 살아남은 절뚝발이 무비보셋, 다윗이 죽은 개와 같은 그를 정말 마음으로 품어주고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그의 재산을, 아버지 사울 집안의 재산을 다 그에게 돌려주고 죽을 때까지 왕의 식탁에서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군을 그렇게 선대해 준 다윗을 마음속으로 고마워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 멀리 살던 그가 한 걸음에 달려와서 그의 군대를 또 도와준 거예요. 세 번째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는 저기 길라 라못 북동쪽에 외곽 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과 그렇게 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전에만 해도 사울이 왕이었을 때는 항상 국경 근처에 사는 마을은 침략이 잦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보면 함경도, 평안북도 막 이런 데 보면 여진족이 막 쳐들어오거나, 중국에 혹은 또 외국에는 또 왜구들이 해안가에 침략하거나,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마을이 불타고 생명을 잃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이 나라를 부강하게 통치했고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국경을 철저하게 방어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과 자기 마을과 가족들이 오랫동안 평안한 세월을 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늘 그거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이 바르실레가 한 걸음에 또 달려와서 떡과 먹을 것과 우유와 치즈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많이 가져다 준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다윗의 군대는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여러 곡식과 꿀과 버터와 이런 것들을 공급받으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밤새 도피하고 도망오느라고 힘도 없어졌고 또 너무 의기소침해져 있을 때 요압의 군대가 같이 가세를 하고 각지에서 도움의 손길이 오면서 응원 군대가 도착을 하니까 이들이 막 풀이 죽어 있고 지쳐 있고 그러다가 점점점 먹고 힘을 얻고, 그리고 군대를 이제 재편하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좋은 교훈은,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도울 능력이 있을 때, 내가 도울 수 있는 형편과 지위에 있을 때 힘 닿는 데까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준다면, 그들의 간구에 나몰라라 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면, 언젠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다른 이들을 들어서 기도의 응답으로 사용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고 그걸 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있습니까? 도울 능력이 있으십니까? 넉넉한 재정이 있으십니까?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나 힘든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돕는 일에 더욱더 힘을 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들이 머물게 된 도시가 마하나임입니다. 마하나임이란, 이 지명은 야곱이 지어놓은 이름이에요. 그 옛날 족장 시절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주했다가 아내들을 얻게 되고, 또 뜻하지 않게 아내를 둘이나
얻게 되고 또 아내들을 얻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데리고 올 때 자녀들과 또 많은 가축대들을 다 몰고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마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자기가 속이고 갔던 떠났던 형 에서가 온다는 소문을 듣는 거예요. 형 에서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400인의 군대를 몰고 저기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얼마나 녹아졌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기는 그런 군대가 없어요. 지금 가축하고 가족들하고 애들하고 종 몇 사람하고만 이렇게 다 몰고 가는 중인데 혹시나 형이 그때 그 앙심을 품고 자기를 치면 어떡하나 싶어서 두 무리로 나눴어요. 앞에다가는 애들하고 아내하고 가축들을 이렇게 가져가고 절반은 자기가 가져가서 혹시라도 치게 되면 나머지 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렇게 둘로 나눴었어요.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가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 준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간절한 마음으로 갈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2장 1,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군대, 두 무리의 군대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비록 살기 충만해서 오는 그 에서의 군대에 비해 자기는 너무 자기의 무리는 초라하고 무기도 없고 훈련된 그런 군인들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서 만난 여호와의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대적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그 마음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아갔을 때 에서의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고향 땅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과거의 역사가 서려 있는 이 마하나임 땅에 다윗이 가서 진을 치게 된 것은 우연의 일치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 비록 적은 무리가 그곳에 모여 있지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신다면 반란군의 그들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한 마음이 돼서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싸운다면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그런 그 멘탈리티가 전 분위기가 점점 이 군인들 가운데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곳곳에서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이 오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다윗의 군대가 조금씩 깨닫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숫자의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하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매일 마주대하는 영적인 전쟁에서 때로는 우리가 열세에 놓일 때가 오히려 더 많지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흔치 않기 때문에 믿음대로 행하려는 우리의 세력이 너무나 적게 여겨지고 우리만 남은 것 같아요. 엘리야가 사단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의인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정도로 의인이 안 보이는 세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 의인이 7,000명이나 예비해 놓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용기를 주시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열세에 놓이고 숫자적으로도 적고 물질도 적고 힘도 적은 것 같아서 우리가 어렵고 마음이 두렵고 하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곳에서 전열을 정비하는 다윗, 군대를 이제 세 무리로 나눕니다. 그래서 백전노장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을지 잘 알아요. 그래서 무리들을 쪼개 나눕니다. 1000단위로 나누고 또 100단위로 나눠서 1000부장, 100부장을 세워요. 사실 그거는 먼 훗날 그 로마의 군대 편제에 나오는 그런 건데 이미 이때 당시에 다윗은 그것을 할 줄 알았어요. 1000명 단위로 나누고 100명 단위로 나눠서 군대를 편제합니다. 그리고 적들이 넓은 평야에서 싸울 때에는 숫자가 많은 편이 이기겠지만 이런 광야, 숲이나 숲이 우거진 이런 지형 지물이 복잡한 곳에서 싸울 때에는 그 지역을 잘 알고 전략 전술에 능한 쪽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가 약 4,000명 정도의 군대를 잘 3분할을 먼저 합니다.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를 사령관으로 세워요. 요압과 아비새는 다윗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출발하기 얼마 전에
블레셋으로부터 투항한 군대였어요. 블레셋의 사람들이었지만 멀리서 바라볼 때 블레셋의 그런 우상을 섬기는 왕들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모습, 백성들을 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때가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밑 휘하에 있는 한 600명의 군대를 다 이끌고 한꺼번에 투항해서 다윗의 편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를 너무 중용하고 군대 장관, 그 호위 부대로도 썼는데, 그가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왕이 바뀌어버리는 상황에서 너가 나를 쫓아오면 너는 불리하고 너희 따르는 600명의 식구들한테도 가솔들한테도 불리하다. 그러니 굳이 나를 쫓아오면서 어려움을 자초하지 말아라 라고 했지만, 이때는 그러하지 않겠다고, 나는 여전히 당신께 충성을 맹세한다 하면서 쫓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그의 충성심을 귀히 여겨서 세 부대로 나눈 그 부대 중에 한 부대의 사령관으로 그를 삼았던 거죠. 이례적이지만 이방인이었지만 그의 충성심을 높이 평가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본인도 전투에 참여하겠다고 말해요. 이때쯤 되면 그가 60이 넘은 때인데, 실제로 전투에서, 이건 이제는 뭐 총 쏘는 전투가 아니라 무력으로 피지컬하게 싸우는 전쟁이잖아요. 거기서 60 넘어서 실제로 전투에서 젊은이들과 싸울 수는 없어요. 그런 기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것을 고집했던 이유는 과거에 자신의 잘못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모두가 군대 전쟁에 참전할 때 자기 혼자 뒷짐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나태한 모습을 보이다가 실수를 하게 됐고, 이 모든 사단이 난 이 모든 일들이 그 사건 하나로 인하여서 모든 게 연관이 돼서 발생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죄책감이 크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으리라라는 마음에서 나도 출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휘관들이 모두 반대합니다. 압살롬과 그 군대가 노리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절반이나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다. 당신이 죽어야만 전쟁이 끝난다. 당신을 죽이게 되면 저들이 이겼다고 생각할 거다. 우리 중 10,000명보다 당신이 더 귀하니까 여기 꼭꼭 숨어 있어라. 옥체를 보존하시죠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이제 그는 그곳의 본진에 머물러 있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실 영적 전쟁에서 리더들을 지켜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부탁 드리는 것이 참 민망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윗과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인 저와 또 제 가족과 제 아내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목사님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또 우리의 체험받은 장로님들과 모든 리더십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리더가 든든하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배우자를 친다는 거예요, 사단은. 근데 그 배우자도 튼튼히 서 있다. 그럼 자녀들을 공격하거나 또 그 관계를 헤집어놔서 리더들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영과 혼과 육이 피폐해져서 나약해져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그만 포기하게 만들거나 낙심해져서 이제 그저 있는 대로만 해라고 뭐 새로운 변혁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비전과 꿈을 쫓아서 나아가기를 포기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 민망하지만, 그러나 저희 리더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장로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아버지의 날입니다. 많은 일이 별로 신경 안 쓰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아버지들이 리더들이잖아요. 세움받은 리더들이잖아요. 아버지들 흔들리면 가정이 다 흔들려요. 나중에 이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 가정에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나면 많은 이들이 딸린 가족들이 다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바야흐로 이 전쟁터에서는 내전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마치 남북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6.25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내전이 일어나서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전쟁이 일어나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이제 싸우러 나가는 길에 다윗이 장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어에는 철없는 어린아이 같은 압살롬을 선대해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리기는 지금 30살이 넘었어요. 장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일으키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아들이에요. 압살롬 아들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과도 같아요. 그는 어린아이야, 철부지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자기 욕망을 따라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것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면 좀 너무 그를 해치지 말고 가급적이면 좀 생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 떠나오는 길에, 피난길에 시므의 저주의 말도 듣고 욕을 먹으면서 돌도 맞았어요. 아히도벨이라는 친한 카운셀의 배반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과 경멸을 또 겪으면서 생애 최악의 배신감과 그리고 버림받는 마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기원이 바로 자신의 죄악 때문이었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마음이 너무너무 낮아져서 이것을 깊이 뉘우치면서 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아들이 이렇게 되고 내가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그 원인은 나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똑같이 짓는 아들을 내가 책망하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이 모든 일이 시작됐어요. 그러니 그에게만 잘못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를 쳐서 죽이는 일을 제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아비의 마음,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에서 아들을 좀 봐달라, 싸우지 않고, 가능하면 싸우지 않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비의 마음으로 군인들에게, 장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군대의 재정비와 특별한 부탁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6절부터 9절까지의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마하나임에서 출병한 다윗의 군대들은 에브라임 숲에서 반란군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수십만에 해당되는 사람과 겨우 4,000명밖에 안 되는 이 두 진영이 부딪힐 때 인간적으로 그 결론은 뻔한 것이었어요. 놀라운 일이 그러나 벌어지게 됩니다. 깊은 숲속에서 이 숲속으로 다 흩어져서 다윗이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서 숲속 전역에 퍼져서 전투를 치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숫자만 믿고 덤비던 압살롬의 경험 없는 군대 장관들이 그 지형을 잘 알고 신출귀몰하는 다윗의 군대를 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곳에 큰 바위나 웅덩이나 늪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인작전에 말려들기도 하고 깊은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벼랑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날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숲에서 그냥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역시 다윗의 전력이 주요했지만 무엇보다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이날 적들을 물리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를 괜히 편안하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2만 명이 죽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2만 명은요, 가족까지 치면 8만 명 이상이에요. 거의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부모, 아버지를 잃고 뿔뿔이 그 집안이 흩어지거나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일인 거예요. 내전이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전쟁이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가 2만 명의 아버지를 잃은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이 가정들이 깨어지고 그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이런 슬픔과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다는 거예요. 리더가 깨어있지 않을 때, 그 리더가 범죄할 때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 범죄가 점점점 확산이 되고 악화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의 권세와 맞서 싸울 때 때로는 그 세력에 눌려서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마하나임에서 그리고 에브라임의 숲에서 싸웠던 다윗의 군대와 같이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군대가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와 같이 천군 만마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요. 엘리야를 도와줬던 하나님, 엘리사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적들의 눈을 가리우고 우리 주변에 불병거와 불마차와 같은 수많은 당신의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호위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큰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숲 사이로 도망가던 압살롬은 어느 순간
머리가 가지에 달려서, 상수리 나무에 달려서 대롱대롱 매달리는 이런 일이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평소 압살롬은요, 이 앞에 보면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발바닥이 아름다웠는지 모르겠지만 발바닥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어느 하나 흠잡을 것 없이 멋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언변도 뛰어나서 그 다윗 왕에게 하소연하러 올라가던 사람 중간에 다 커트해가지고, 왕이 바쁘신데 당신 얘기까지 다 듣겠습니까? 내가 들어줄게요. 무슨 얘기입니까? 딱 들으면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거 내가 어떻게든 손을 써줄게. 그러면서 마치 그게 다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하소연도 들어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가져간 게 아니라 도둑질해 갔다는 거예요. 마땅히 왕에게 가야 될 그 리더십에 대한 존경과 그런 마음을 자기가 다 도둑질해 가서, 중간에 그걸 다 도둑질해 가서 이스라엘 전부가 그에게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또 그는 독특한 일들을 행했는데 해마다 머리를 자르면서 그 머리를 재봤대요. 누가 자기 머리를 자른 걸 재보나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머리가 엄청 크고 막 해서 한 해마다 이렇게 해서 자르고 나면 입에 200세겔이 됐대요. 우리는 한 2kg 정도 되거든요. 약간 과장도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과장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머리를 한 해 동안 이렇게 해서 그걸 자르면 이 정도가 2kg이 될 정도로 머리도 숱도 많고 그냥 딱 하면 그냥 막 머리가 휘황창 이렇게 나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봤을 때 왕이 될 만한 왕의 상이다. 딱 보니 역시 다윗 못지않은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이 될 상이야 라고 그거를 굉장히 스스로도 자랑스러워했던 자신의 외모였던 거예요. 반대로 다윗은 이 요단 동편으로 도망갈 때 어떻게 했느냐, 머리를 가리우고 갔다 그랬어요. 따르는 백성들도 흙으로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것을 다 보이면서 자신의 통에 자복하면서 올라가는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되게 그런 자기의 말갈퀴 같은 머리를 확 휘저으면서 노새를 타고 갔다 그랬어요. 노새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당신은 왕들이 타던 짐승입니다. 노새는 어떤 왕의 지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그를 발목 잡습니다.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풍성한 그의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덜컥 불려가지고 대롱대롱 하고 있는 사이에 자기네 왕자를 상징하는 노새는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꼼짝없이 그 위에 잡혀가지고 대롱대롱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추한 모습으로 거기에 달려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자랑하는 것이 나의 우상이 됩니다. 내가 우상으로 삼는 그것이 내 발목을 잡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자랑하는 건 내가 다 세웠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교만해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치십니다.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우상으로 섬기는 그것을 하나님은 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매달려 있을 때 군사들이 다윗의 군대들이 와서 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요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압살롬의 죽음입니다. 그를 발견한 군사들은 중에 누구도 압살롬을 손을 데려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간절하게 그들에게 부탁했던 것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군대들은 다 기억을 했어요. 왕이 그렇게 마음 쓰는 아들인데 우리가 손을 대서는 안 되지 않냐. 그리고 다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압살롬의 요압에게 그 사실을 보고를 하죠. 그런데 요압은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그걸 보고도 그냥 왔냐고. 그를 죽여야지. 그 자리에서 반드시 죽여야지. 왜 그냥 왔냐니까. 아니 당신도 다윗 왕이 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손을 들어서 그를 치고 왕에게 거역합니까? 그런데 요압은 입장과 생각이 달랐어요. 요압이 압살롬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나눌 때 압살롬을 돌아오게 했던 것도, 다윗 왕을 설득해서 그를 돌아오게 해서 화해하려고 했던 것도 요압이었어요. 요압이 중간에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압은 과거의 요압이 아닙니다. 다윗도 두려워할 만큼 세력이 성장했어요. 왜냐하면 요압의 군대가 아니었더라면 다윗은 살 수가 없었거든요. 수천 명을 데리고 와서 조인했고 지금 자기와 자기 동생이 요 군대의 3분의 2의 대장을 맡고 있어요. 지금 만약 요압까지 돌아서 버린다면 다윗은 자기 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영 안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요압의 마음이 점점 높아지게 되고요, 요압의 군대가, 그 세력이 그 군부에서의 든든한 자기 입지를 마련하게 된 거죠. 그러니 다윗이 뭐라고 한 것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뭐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다고? 그러나 생각해봐, 압살롬이 살아남아서 혹은 아들과 아버지가 화해하게 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된다면 자신의 입지가 예전 같지 않아지는 것이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판단을 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그 마음이 높아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다윗의 간곡한 부탁을 무시하고 그는 창을 들고 나갑니다. 창 3개를 들고 가서 달려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겨눠서 찔러서 그를 죽게 만드는 것이죠. 함께 둘러섰던 10명의 청년들도 함께 그를 무차리 학살을 해서 그를 그냥 난도질을 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게 됩니다. 다윗은 아들을 살려주고 싶어 했지만 결국 어찌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길은 없었습니다. 교만은 항상 파멸을 이끕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다르게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필 나무에 매달려 죽은 것은 또한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구약에서 사람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된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아히도벨도 스스로 못 매달아 죽었어요. 가룟 유다도 못 매달아 죽습니다. 성경 속에서 못 매달아 죽은 자들은 그의 동기와 행동과 결론이 좋지 않아요. 그들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공의로 심판하시고 판단하셨다는 것에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요압의 손을 통해서 젊은 압살롬은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숲속에 큰 구덩이에 아무렇게나 던져져서 모든 사람이 돌을 다 던져서 그곳에서 그냥 시체를 유기하고 마는 거죠. 생전에 압살롬은 자기가 반란을 일으키고 나서 그래도 이제 자기가 왕이 됐지만 그러나 자기의 영광을 다음 세대에 전해줄 아들이 없다라는 것을 슬퍼하면서 자기의 기념비를 만들었다고 해요. 자기의 이름을 기록한 비석을 세웠는데요, 왕의 계곡에 지금 있는 곳과 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위치에 세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자기 이름을 기록한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그와 유사한 지역에 하나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요. 예루살렘 남동쪽에 키드론 밸리에 가면 압살롬의 기념비라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보입니다. 남동쪽으로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이것이 있는데, 지금 있는 기념비는 본래 압살롬이 만든 기념비와는 다른 것으로 1세기경에 아마 추가로 만들었던지 바로 옆에 만들었던지 그런 것 같아요. 동일하게 들려지는 이야기는 지금도 그때부터 300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곳 지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아들을 데리고 지나오는 사람들은 무슬림도 그렇고 크리스찬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곳을 지나면서 다 돌을 던진다 그래요. 압살롬의 기념비에다 돌 던지고 침을 뱉으면서 이런 아버지를 배신하고 불순종한 자식 같으니라고, 그의 이 비참한 종말을 보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교훈을 삼는다고 합니다. 불순종하는 자녀들의 비참한 말로에 대해서 교훈을 삼는 장소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의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교훈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덕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야겠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교만하며 하나님의 권위에,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불순종하는 사람, 교만한 자에게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임한다는 것,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불평불만하며 불순종하며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그 앞에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과,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오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시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운 그 권위,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이 세운 리더들을 잘 돌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교만하게 권위에 도전하며 무엇보다도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신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